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큰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실 것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자신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지불하기 위함이다.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은 바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다. 그 속죄 제물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것은 바로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의 피를 흘릴 때에 그 생명의 연한을 바로 그 대속물로 드려지게 한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말하여 왔던 분이신데 어떤 분으로 말하여 왔느냐? 나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을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늘 말씀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피 흘리는 제물이 그 피를 대신 흘려서 대속 제물이 되어질 때 그 1년의 생명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인자는 대속물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부터 말씀하신 것, 그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고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들에게 채찍을 받는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냐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봉독하는 것이 좋겠죠. 이사야서 53장 2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몸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기를 2절에 하신 것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외모로는 전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바로 선지자에게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나오고 병든 자는 병이 낫기 위해서 나오고 또 굶주린 자는 빵을 먹기 위해서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가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 나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 같은 흠모할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그런 자에게서부터 이 연한 순이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연한 순이 어디서부터 올라온 것이냐? 마른 뼈다귀 같은 죽은 인생과 같은 자에게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할 수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였고 아무도 그 막대기에서 그 연한 순이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보잘것없고 흠모할 거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서는 연한 순이 올라왔다. 그래서 연한 순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벌써 연하다. 그것은 온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온유한 상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속죄제물로 제물과 같이 죽어주셨고 그리고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처럼 죽어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그렇게 겸손하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연한 순을 내어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의 뿌리다. 마른 땅에 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물이 없다라는 얘기죠. 전혀 물이 없어서 거기서 나무가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이 물이 없는 곳에서 나무가 싹이 날 수 없는 그곳에 사는 마른 땅에 사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뿌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뿌리? 바로 생명의 뿌리.
살 수 있는 생명의 뿌리, 싹을 낼 수 있는 뿌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볼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각각 다른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뿌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요구를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세베대 어머니 때문에 분을 내는 나머지 10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구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직도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왕으로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자 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바로 이러한 똑같은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싶은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 믿고 그 상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 거기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상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뭔가 많은 일을 했을 때 상을 주신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상 주시는 이이다라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아멘,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거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면류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의 면류관, 이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그 주권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계획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그 직분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또한 상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을 것이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처럼 너희도 이 잔을 마시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신 잔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지는 잔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 자에게 바로 그 면류관을 주셔서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한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택하셔서 일을 주셔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상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23절에 하는 말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거, 다 순교하고 죽음을 당하는 거, 물론 사도 요한은 다르게 그거지만 그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너희가 동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어떤 그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그 일에 쓰지 못한다 라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26절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고 그리고 자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가 요구한 것처럼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똑같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정욕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10 제자도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분이 여겼습니까? 똑같은 마음을 그들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많이 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은사를 구해서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요인이 뭐냐? 우리의 욕심인데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근본은 사단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과 비교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인이 되었을 때는 사단의 속성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욕심은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온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욕심이 잉태한 것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지고 명예를 얻고 칭찬을 얻고자 하는 이 욕심. 그거는 바로 그 교만에서 온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단은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으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지만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가를 얘기해 주신 것이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심령, 그가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섬긴다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의가 있고 만약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만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자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바로 큰 자가 되어지고 높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내가 정말 죽고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죽고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받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내가 하늘에서 바로 그 큰 자가 되어지는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그것,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기꺼이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컬음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성 안에 거하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불이익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주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벌써 섬기는 마음은 뭐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용납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셨기 때문에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자 하신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자가 바로 이 낮아진 심령이다.
낮아진 심령을 다른 말로 겸손한 심령 또는 십자가를 지는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너의 초점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이 너의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섬기는 자가 되자, 낮아지는 자가 되라, 거에만 초점을 맞춰지면 내가 노력을 하면서 어떤 행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 초점의 중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아간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인자가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마귀가 너희 마음에 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너희들은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요구한 거나 10 제자가 분을 낸 것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욕심에 의해서, 바로 그 안에 있는 교만에 의해서 너희는 결국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순복된 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이 준비한 자리에 다 앉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할 것은 뭐뿐이에요? 순종뿐입니다. 그냥 순종.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마음이고 믿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